누가복음 1장부터 읽으면서 시작을 할게요. 네. 오늘은 누가복음 누가잖아요. 누가. 작가가 누가예요. 누가는 12사도 중에 들어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이랑 같이 전도 여행도 했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잡혀 있었어요. 그때 옆에 있으면서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까지 옆에 같이 있었다고도 해요. 그래서 이 누가는 직업이 또 의사예요. 의사. 그리고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었는데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누가가 되게 가난한 자, 그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런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 이거를 아주 멋있게 잘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누가가 너무 신기한 게 그 사도 바울 영화에도 보면은 바울이랑 같이 다녀요. 바울이랑. 네. 자, 그리고 여기 등장인물 중에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 각하는 누구냐면은 그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 이건 정확하지가 않대요. 근데 데오빌로 요 사람은 로마의 고위 관리였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인 듯하다.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를 봐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심이 있으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전하고 글로 적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이걸 데오빌로도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가 더 자세히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이 글을 또 다시 쓰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 기본적인 걸 알고 누가복음 1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거죠.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거. 그거를 목격자, 본자들. 그리고 말씀의 사역자들 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잘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 그러니까 기록한 사람들이 많더라. 자,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게 누가죠, 누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이 글을 지금 누가가 왜 쓰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자, 이제 5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 도표를 잠깐 보실게요. 제가 도표를 하나 꺼내 오겠습니다. 자, 오늘 족보를 보는데요. 자, 그림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여기 사가랴가 있습니다. 사가랴. 사가랴는 직업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리고 사가랴의 부인이 있어요. 부인이 이름이 누구냐면은 부인이 엘리사벳이에요. 엘리사벳. 자, 그리고 이쪽에 요셉이 있죠. 요셉의 부인은 이름이 마리아. 자, 오늘 등장인물 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둘이 부부인데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천사가 사가랴한테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부인 아내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아줄 거다. 그럼 그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근데 이 사가랴가 이 천사의 이야기 계시를 받고 아이고 무슨 말씀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엘리사벳이 아기를 못 낳는다고 이러는 바람에 천사가 사가랴 너 내 말 안 믿었지 너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아기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이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돼요. 아무튼 이런 사연이 있는데 자, 이 천사가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 아기는 주 앞에 먼저 가는 자가 돼서 주가 가는 길을 첩경을 예비할 것이다. 그래서 너가 낳은 아들 이 요한이 하나님의 마음을 악한 자녀들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그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천사가 계시를 해줘요. 그래서 천사가 이 사가랴한테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시를 해요. 자, 다시 천사가 제사장인 아버지 사가랴에게 뭐라고? 너가 낳을 아기 요한은 엘리야의 구약시대 선지자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을 가지고 와서 엘리야 같은 사명을 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사가랴에게 계시를 해줘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이제 이 천사가 그 다음에는 6개월 지나서 5개월 지나서 이 마리아를 찾아가요. 마리아. 천사가. 자, 여기 등장하는 이 천사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이다 라고 자기가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러 온 천사다 이러면서. 자, 이번에는 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마리아를 찾아가서 마리아야, 너가 아들을 낳을 텐데 너가 낳는 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될 것이다. 이런 계시를 마리아에게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이 아버지, 엄마가 마리아. 그래서 여기 태어나는 이 아기가 예수예요. 아기 예수.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이야기는 오늘 성경 이야기는 그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태어나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계시해주는 장면부터 해서 쭉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잘 들어봐요.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땅에서 수천 년 동안 이 족보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증거자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도 수백 년 동안 땅에서 그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하늘에서 한 게 아니래요. 땅에서 메시아가 탄생돼서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땅에서 엄청나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배경을 알고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읽을게요. 유대 왕, 그때 왕 이름이 헤롯이에요.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아론의 자손이에요. 이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의 족보가 위대해요. 그 모세의 형님 아론의 자손이에요. 이 성경은 아버지 족보, 엄마 족보가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어떤 중심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제사장, 엄마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중심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혈통을 준비를 하십니다. 5절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6절 이 두 사람이 사가랴랑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단어 의인. 그러니까 중심인물들은 아무 데서나 태어나지 않아요. 엄마, 아빠의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 두 사람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8절 마침 그때 제사장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선지라. 12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13절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 사가랴의 간구함이 기도함이 들린지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천사가 그러잖아요. 너의 간구함이 어떻게 됐대요? 들린지라. 자, 사가랴가 뭘 간구했을까요? 하나님, 저는요, 아들이 없어요. 후사에 대한 기도를 했겠죠?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들으신다.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한 거 보면 항상 성경에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선생님 표현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아냐고. 내 기도를 들었으면 나중에 아기 요한이 태어나잖아요. 그 결과를 보면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거를 아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과를 보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맞죠? 14절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사가랴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이 아기 요한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15절 이는 그 아기 요한이 이제 커서 주 앞에 이건 메시아에 오시는 거죠. 메시아 앞에 큰 자가 되며 자 이거 천사의 계시예요 지금. 그 아기는 너가 낳는 아기 요한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6절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아기의 사명이 나와 있어요. 이 아기가 태어나서 할 일. 16절 이스라엘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가 커서 할 사명을 지금 천사가 아버지 사가랴한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 아기가 태어나면 성장해서 앞으로 주 앞에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한다. 자, 17절 이거 동그라미 별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17절 그 아기 요한이 커서 뭐 한다고요? 엘리야 선지자 있었죠? 구약 때.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능력,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 엘리야의 심정, 엘리야의 능력 그런 걸 가지고 주 앞에 메시아 앞에 먼저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노하셔서 지금 인간을 안 바라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인간들에게 돌아오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 요한이 그 일을 할 거라고요. 거스르는 자를 그러니까 패역한 인간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이 애기 요한이 커서 해야 될 사명이었어요. 자, 다시 16, 17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을게요. 16. 이 아기가 커서 뭐하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17절 요한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메시아 앞에 먼저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인생들이 회개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고 따르게 만든다, 준비시킨다 이거예요. 18절 사가랴가 깜짝 놀랐잖아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대답합니다. 아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믿어요? 내가 늙었고 내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너무 많은데요. 19절 천사가 대답합니다. 나는 천사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 너가 아기를 낳고 너가 낳은 아기 요한 이런 일을 할 거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하나님께 내가 보내심을 받았노라. 봐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이 아기가 태어나는 날까지 사가랴 너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사가랴 네가 나 천사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가 지금 이 한 말, 네 아기가 태어나서 뭐뭐 할 거다라는 걸 때가 이르면 내가 한 이 말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천사는 사라졌어요. 21절 백성들은 밖에서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전 밖에서. 자,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평상시보다 늦게 나오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더라. 22절 사가랴가 늦게 나왔는데 그 기다리던 백성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러니까 사가랴가 지금 말을 못 하잖아요. 사가랴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그대로 있더니 그 제사장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사가랴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하는 말, 5달이나 숨어 있었어요. 임신을 한 지 5개월이 됐는데 자기가 임신했다고 소문도 안 내고 가만히 있었던 거.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갖고 임신을 했어요. 어땠을까요? 그쵸? 나이가 많아갖고 임신을 했어요. 그 5개월 동안이나 숨어 있었대요. 25절 엘리사벳이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라고 하더라. 자, 이건 엘리사벳이 잉태하는 과정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27절 다윗의 자손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요셉과 약혼한 처녀가 있었어요.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어요. 자, 28절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말을 합니다. 자, 천사가 마리아한테 나타났어요. 마리아.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29절에 처녀가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놀라 아니 어떻게 이런 인사가 저에게 이게 너무 가당한가요? 이렇게 생각을 할 때 30절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가 이미 계시를 받았죠. 32절 천사가 하는 말, 그 아기 예수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너가 낳을 아기 예수에게 주시리니 33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예수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또 말을 합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잘 들어봐요. 성령이 나와요. 성령.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태어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봐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원래 임신을 못할 나이인데 임신을 한 거예요.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임신한 지가 6달이 되었으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옵소서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지금 엘리사벳도 아들을 낳을 거라고 계시를 받았죠? 그리고 6개월 뒤에 마리아도 아기를 낳을 거라고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엘리사벳에게 너 아들은 요한이라고 해라. 마리아에게 너의 아들은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다. 요한에게는 앞으로 어떤 사명을 할 건지도 다 계시를 해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가랴가 태어날 아기 요한에 대한 어떤 일을 할지 사명을 계시를 지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마리아도 자기가 낳을 아기 예수가 성장해서 어떤 사명을 할지를 지금 계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자,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임신 중이죠. 임신. 아직 예수님의 임신도 안 됐고. 자, 근데 이것이 30년 지나가서 30년이 지나야 이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야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계시를 받고 30년이 지났다고요. 그 계시를 기억을 하겠어요? 까먹겠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가랴랑 엘리사벳도 계시 받은 거를 까먹었어요. 희미해졌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나중에 세례 요한도 자기 사명을 모르고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자기 아기 요한이 해야 될 사명을 잘 모르고 헷갈려 했던 거예요. 어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계시는 받아도요. 어디다 써놓아야 되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항상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계시를 헷갈려하고 잊어버릴 것 같으면 절대로 메시아한테 와서 물어봐야 돼요. 아. 메시아한테. 왜냐하면 선지자들도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계시를 잘 받지도 못하는데 계시를 받아도 헷갈리고 잊어버려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39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서 이제 계시를 받았잖아요.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 그 제사장 사가랴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러 갔어요.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하려고 왔다라는 걸 듣고 마리아가 문안하러 왔다라는 소리만 듣고서도 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복중에 있는 아기가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요. 근데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를 해야 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2절 큰 소리로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여자 중에 마리아 너가 복이 있으며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어떻게 알았어?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봐라. 마리아 너가 문안하는 소리가 나의 귀에 들릴 때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이게 성령이 충만할 때는 여러분 자기가 이게 믿어지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게 다 믿어져요. 그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마리아가 올 때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문안하러 왔다라고까지 했잖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46절에 가면 마리아는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가 임신한 이 아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가사가 나와 있어요.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을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봐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하나님이 큰 일을 나에게 행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내보내셨도다. 하나님이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자, 이렇게까지 마리아가 성령의 충만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 찬미, 감사할 정도면은, 그러니까 마리아도 진짜 깨끗한 여인이었던 게 맞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깨끗한 구름 같은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돼서 태어나게끔 하시는 거예요. 56절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드디어 이제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합니다. 57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사가랴의 가족들이죠. 주께서 그를 크게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죠.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자, 59절 8일 이스라엘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할례를 행했어요. 8일이 되매 이 아기 요한을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아기 이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60절 그 어머니가 답합니다. 아니야,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 라고 하매 61절 친족들이 아니 네 친족 중에 요한이라고 이름한 자가 없는데? 친척들은 요한이라는 이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62절
그 아버지께 사가랴에게 몸짓으로 물어봤어요. 아니, 아기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63절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합니다. 판을 달래요.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어요. 왜 아까 사가랴가 벙어리가 돼서 지금 말을 못하잖아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까 계시를 받은 게 맞아요. 64. 이에 그때 곧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그러니까 사가랴가 이름을 요한이라 했고 엘리사벳도 요한이라고 했고 이 아기가 태어났고 그동안 계시받았고 뭐 이런 얘기 다 소문이 났겠죠 지금. 66절 듣는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 아기 요한과 함께 하심이로라. 네. 자, 이제 사가랴가 또 예언을 합니다. 67절. 그의 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예언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 이거는 뭐냐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구원자.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러니까 사가랴도 지금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70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71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기로 약속했던 그거를 지금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76절.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기 아이 요한의 사명이에요. 자, 76절.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그러니까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라 그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러니까 메시아의 갈 길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요한이에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이 사가랴가 낳는 아기 요한은 구원자예요? 아니면 회개해서 물세를 받게 하는 자예요? 물세례를 그렇죠. 세례하게 하는 자예요. 죄사함을 먼저 받게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메시아를 영접할 수가 있어요. 죄가 덕지덕지 이래가지고 지저분해가지고는 몸에 때가 잔뜩 옷이 더러워갖고는 신부 옷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자, 76, 77 이게 요한의 사명에 다시 76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주 앞에 앞서가서 주의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뭐 한다고요?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78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이루는 걸 모든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이로써 이걸 다 하고 나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 이건 비유를 풀면 뭘까요? 메시아의 강림이죠.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명자 메시아의 탄생 아기 예수 아기 예수가 크면 메시아의 사명을 할 거죠. 근데 이 태양은 여러분 저를 봐봐요.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이 태양이라는 것은 잘 봐요. 저를 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에요. 태양이. 육적으로는 메시아가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상징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고 육적으로는 메시아죠. 메시아. 메시아는 육체를 가진 인자, 사람의 아들인데 메시아. 그 안에 하나님이 강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잘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네. 네.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79절. 이게 메시아가 하는 사명이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거 지금 누가 예언했다고요? 사가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가랴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도 자기 아들 요한이 할 사명과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할 일을 이거 계시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 이제 30년 후에 이런 일이 그 나라에 이루어질 거예요. 30년 후에. 잊어버려. 여러분, 그 꿈을 꾸면요,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요셉도 꿈을 꾸고 그것이 한 30살 넘어서 총리 대신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아도 그 계시를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를 받은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받은 약속 있잖아요. 이거는 땅 문서와 같아서 그 문서를 하나님께 내놔야 된다고. 하나님 이거 약속해 주셨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 이거 백지수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약속 이런 걸 자기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다 꽉 나는 거예요. 80절 갑니다. 아이가 자라며, 이거 세례 요한이죠. 요한. 아기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자, 사명자가 사명을 하러 나타나기 전까지는 뭐 할까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그의 성장 과정이 있겠죠. 사가랴의 아들이니까 요한은 성장하면서 아버지한테 성경도 많이 배우고 금욕적인 생활도 하고 엄청나게 금식도 하고 연단받고 수도 생활했겠죠. 자, 그 표현이에요.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30살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럼 30살 전까지는 예수님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성경에. 중간중간 나오는데 많이 안 나와요. 그럼 예수님이 30살 전까지 뭐 했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수도 30살,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수도 생활하고 성경을 완전히 배우고 연단받는 거예요. 그걸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명자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안 드러나는 거기까지 있잖아요. 이게 성장 연단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아세요? 선생님도 그렇더라는 거지 살아보니까. 아, 사명을 하기 전까지 그 전에 엄청나게 수도생활, 연단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메시아가 예수님이 사명을 하기 시작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를 막 환영을 해요? 안 하잖아요. 기존 종교인들도 예수님을 가면 갈수록 더 핍박을 하잖아요. 그거를 견디고 이길 수 있을 만큼 사명자를 연단을 시킵니다. 연단. 어떠한 일에도 항상 승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완벽하게 사명자를 연단시켜서 만들어내요. 메시아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메시아 안에 하나님이 강림을 해갖고 메시아 육체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2장으로 갈게요. 제가 80절 장면 너무 멋지네요.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재밌는 얘기 또 해드릴게요. 이 성경에 이렇게 한 줄이 나왔잖아요. 지금 두 줄 나왔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축소 확대로 보는 거래요. 우리가 운전하는 지도책을 볼 때 1대 20만 그러면 1cm인데 20만 배로 확대해야 되는 것처럼 성경에 한 줄 나와 있다고요. 한 줄. 그러면 이 한 줄 속에 30년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한 줄 속에 3000년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창세기 1장 같으면 첫째 날 그러면 이게 수십억 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이 한 줄이 1년인지 3년인지 10년인지 30년인지 100년인지 그거 자기가 영적 실력으로 알면서 성경을 축소 확대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연계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사람이 못 풀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할게요.